오늘은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린 정말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인류 역사 발달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유가 최고조에 달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루하고 생각 없이, 그리고 많은 경우에 혼돈 가운데 얽매여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자유를 우리가 투쟁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투쟁과 혁명을 통해 외적인 자유를 쟁취합니다. 하지만 참 자유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 그 자유야말로 모든 자유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유라는 성경 원어 헬라어는 엘루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엘루세이아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밖에 있는 서신서에 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안 13권 안에 무려 2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엘루세이아, 자유라는 단어가 무려 28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만 10번의 엘루세이아, 자유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으로 기록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바로 갈라디아서 선언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로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 됨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얻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셔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가치와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짐받아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자유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이 쓴 책 중에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글이 들어 있습니다.
자유를 얻은 인간은 그로 말미암은 불안과 고독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이전의 예속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자유를 얻은 다음에 갖게 된 불안함과 고독 때문에 다시 자유로부터 뒷걸음쳐서 이전의 예속과 구속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랜 동안 종노릇을 했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제발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짜여진 시간에 맞춰 고된 노역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구출받았을 때 그들에겐 더 이상 그렇게 짜여진 시간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시 이전의 애굽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해했고,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에 왔는가 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으려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유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를 매우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인간이고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쇼생크 탈출 영화에 보면 레드라는 할아버지가 종신형 무기지정을 받아서 무려 5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모범수로 50년 만에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 생활을 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 밖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그에게 닥치는 것은 고독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부자유를 느꼈지만 감옥 밖에서는 더 큰 부자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감옥 밖에서 그는 더 큰 감옥에 갇히게 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감옥에 가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를 하는데 나이가 이제 할아버지여서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레드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자살을 선택하죠. 사람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자유를 어려워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두 부류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율법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 그래서 율법을 다 따를 필요가 없다. 몸을 함부로 놀려도 된다. 율법 폐기론자, 즉 자유 방임론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유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였고 자유 방임주의자들은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신앙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주의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잘못된 이단의 세상을 가지고 자유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전체에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두 문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참 자유를 위해서 하느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13절 그리고 15절에는 자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5장 2절에 들어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라디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버렸습니다. 다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전의 율법의 종교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부류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좀 더 눈에 보이게 안전하게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뭔가 좀 눈에 화끈한 거, 그렇게 눈에 분명히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 구원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객관적인 물질적인 증거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안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지지대를 원했고, 그 틈을 틈타서 유대주의자들, 즉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까?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됩니다. 율법의 행위를 보완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몸에 작은 어떤 외과적인 수술을 하거나 작은 종교 예식을 치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가지고는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주하면서까지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그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늘 점검하고, 우리는 과거에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오래 교회를 섬겼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다, 그런 행위로 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여기에 보니까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랑의 퍼펙트, 완벽한 사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잊지 말고 그 사랑을 본받으라,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오늘도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겠다는 의지, 바로 그것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했고, 서로에게 양보하라라고 하셨고, 끝까지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내가 배웠고 알고 있으며 또한 실천하겠다는 그 의지가 내가 오늘 갖고 있다면 나는 오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폐지론자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도와주라, 섬기라, 어려운 이웃에게 내 마음을 주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율법을 무서워해서 지키는 사람과 율법을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해서 구원을 받겠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미 은혜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율법의 종교로 회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서 자유할까요? 율법 안으로 들어갈까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점점 굳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딱딱해지고 견고해지고 외골수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이란 율법으로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부드러워짐으로 그 은혜가 늘 살아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율법도 살아납니다. 사랑이 살아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또 양보하고 섬기고, 그러나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매력적이죠. 은혜 받은 사람 보면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은혜 있다라고 말하지만 딱딱한 사람은 정말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성을 쌓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이 은혜가 되고 행동이 은혜가 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감격과 함께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자유는 나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고 나를 사랑과 섬김으로 이끕니다. 그 자유를 배워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